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 1장. 욥기 제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욥기를 시작을 하는데 42장까지 대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읽었었던 모세오경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런 책과 조금 다른 시가서, 문학 작품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분류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욥기는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욥은 이런 사람이야,
또 욥기는 이런 책이야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은 책이다. 반대로 욥기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가만 보면 나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믿음과 어때요? 좀 분리되어 있는, 별개되어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부인도 남편을 바가지를 긁습니까? 안 긁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도 벌써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세세하게 현실에 있어서 신앙인의 자세,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욥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고난이 오면 신앙이 어떤 면에서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 인간의 존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삶이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팍팍해질 때마다 욥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은 계절로 봤을 때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왔죠. 또 봄이 왔는데 벌써 봄이 지나가는 것 같이 너무 아까워요. 뭐가 아깝냐, 꽃이 다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꽃 구경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고난 주간이 이제 또 시작이 돼요. 왜 꼭 예수님은 요 좋은 계절에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주간에도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생각도 하긴 되는데, 아무튼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지 될 것인가. 우리는 고난이 좀 오면, 고난이 올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있는 건 맞아?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욥기서 전체를 한 42장까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론 짓게 됩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수 땅이라고 1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우수 땅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수 땅, 욥의 고향으로 알려진 이 지역이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하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이 시대의 인물이 아니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바벨론 시대의 인물도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고대 시대의, 족장 시대의 인물이다. 하란 땅이다. 또 에돔, 가나안 땅의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돔 땅이다. 또 에돔에서부터 시리아까지 포함하는 지역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욥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갑자기 욥의 생가가 나와요, 주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터키 쪽에 욥의 생가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욥이 또 욥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욥이 이 지역에 살았나라는 질문도 해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욥이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문학 작품 속에만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고대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받는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안에 욥기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라고 하는 욥 자체가 그러면은 이 이름의 의미가 고난당하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 그런데 욥의 본명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욥은 본명이 아니에요. 욥이라고 불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은 뭐라고 불려요? 발명왕이라고 불려요. 그럴 것처럼 욥도 고난의 상징적인 인물. 야, 저 고난 덩어리. 이렇게 얘기해서 욥이 된 거예요. 욥의 본명은 몰라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쩌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욥이 큰 부자였는데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이게 말 표현이 조금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있더라. 아들 7과 딸 3이 있더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태어났더라. 성경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태어나긴 했지만 그게 욥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너의 집에 있는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독자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청지기로서 맡겨 주셨을 뿐이다.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이제 욥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6절에 보면 하루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부리시는 영들이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영들 가운데 하나가 사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의 작품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하고 좋은 것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탄도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호시탐탐 세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런데 그 말을 사탄이 탁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이 너무 잘 살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주시고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복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 사단의 역사를 한마디로 보면은 이 사람은 온전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역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존재. 이게 참 이상한 존재예요. 하나님 왜 이런 존재가 우리 이 온 우주 안에 있게 하셨는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미혹해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탄의 존재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만 안 하셨으면 욥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하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는 것은 1장부터 42장까지 볼 때 욥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을 만큼 고난을 얻어도 괜찮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기회만 얻으면 쏜살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고난 속에 가두어 놓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먼저 이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13절로 보면은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이제 끝절까지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욥기서 전체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게끔 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내용이 욥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 한 주간,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할 터인데, 욥기서는 한 5일 동안은 멈추었다가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지내고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욥은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즈음에 먼저 한번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루는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본문에서 고난이라는 건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또 우리에게 인생에 닥치는 이 어려움들은 먼저 어디에서 결재가 난 일입니까? 하늘에서. 여러분, 이게 일기예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갑자기 한파가 온다. 그러면 이 한파가 오게 하는 기류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10km 이상, 20km 이상 공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공중에서 이미 다 결정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말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불단행이다. 화불단행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고난이라는 거, 어려운 일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이렇게 TV에 나오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장애를 입거나 이런 분들 보면 어때요? 장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도 어려워요. 집안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가보면 대개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 할머니 혼자 근근히 손주들을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그 어려움들이 아주 연거푸 있습니다. 예, 그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홀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스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서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번개 불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는 19절에 보면은 이 열 아들이 열 자녀가 이 함께 모여가지고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쳐가지고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게 다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이게 아웅산 사태도 아니고 야 이거 참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 자, 이런 일들을 쭉 보고를 받던 욥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그러니까는 고난에 있어서 욥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했다. 얼마나 이게 사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욥에게 있어서 돌아온 탕자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늘 예배했던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 1장 21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귀입니다. 욥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 내가 알몸으로 나왔기에 또 알몸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참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받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물질을 빼앗길 때는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아주 달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깨달음이 있는 거죠. 언젠가는 아마 이 물질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물질을 받을 때에도 이야 이제 드디어 내가 돈을 얻는구나, 이게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뭐 우리는 그런 속도 없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한 10억만 있으면 이제 살겠는데 죽을 때까지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도로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왔다가 갈 뿐이에요. 좀 돈 좀 있다고 폼 잡고 교만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고난 또 물질 부요함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욥은 21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1장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또 2장 할 터인데 내일까지 우리가 1장, 2장 또 욥을 시작하면서 이런 서러운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문제, 특별히 1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요소가 사라지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슈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한 번 더 질문해보고 이 욥을 1장부터 4장, 42장까지 이렇게 묵상할 때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떨까?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는 정말 굉장히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취하고 어떤 자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 불평 안 하는 것, 원망 안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를 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힘이 드는 고난들은 우리의 그 바닥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단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의 신앙 자세는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요, 또 어떠한 존재이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육체의 고난,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성도들 지금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고통의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직장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들로 인하여 잠 못 이루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